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 관계, 인간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도 들이고 정성도 들이고 많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 사람 때문에 좋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괜히 다르게 했다가는 오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물어보기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친구나 형제나 또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데이터나 통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서로를 알아갈 때, 궁금할 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액형이었습니다. 혈액형. 너 혈액형 뭐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형으로 막 그러다가 제 딸 뭐 이 정도 되니까요, 다른 게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MBTI입니다. MBTI. 요즘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걸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수음이 양가 이런 거를 보려는 게 아니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생님이 써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항상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이 학생은 주의가 산만하고 맨날 애들 괴롭히고 막 그랬습니다. 뭐 그런 거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6년 동안이니까 그게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결혼하려고 배우자를 찾는 분들은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찾아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보와 자료를 찾아보고 또 본인한테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100% 정확하게 아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노력과 열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질문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활동이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면 인싸 중에 인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누구인가 너무나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 같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듣고도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13절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요, 율법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증언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지금 증인이 2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명은 나고 한 명은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저하고 누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증인은 바로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야, 이 사람 진짜 고집불통이구나. 우겨도 너무 우긴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기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집을 부리시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집 부리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는요,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갈급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물로 오신 것,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최고의 증인이고 증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대답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셨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거를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꼭 하나님이 우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집 불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나를 증거해 줄 것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증거해주고 나를 증언해줄 수 있는 증인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자신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명의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에게 증인 2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이 바로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귀신도 다 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일들을 왜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죄냐면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요,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고, 그 사랑으로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우상처럼 믿었고 성전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어땠습니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율법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신 그 하나님을 또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율법을 아무리 빠짐없이 다 알고 있고 성전을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하고 섬겨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율법과 성전 박사였던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질문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계속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봐도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인 줄 알게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알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저 말씀을 볼 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 그 앞부분에 보면요, 내가 인자를 든 후에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또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다는 이 말 속에는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신 것이죠. 결국 인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그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어떻게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을 든 후에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든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 말씀은요, 사랑의 예수님이 죽어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때가 내가 죽은 다음에나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죠. 내가 죽은 다음에 사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진다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야 사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진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억울해서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신 인생을 보면요,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셨고 하나님만 높이면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알게 된다는 이 말도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가 나를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 또 모세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하나님,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자가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알게 될 것이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높아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계획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만 높여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만 드러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그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셨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넘쳤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도 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은 감사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절대로 갈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쁨의 일이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답답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을 예수님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족의 화목을 통해서도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지나고 2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서로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물이나 또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런가? 이 물건은 좋은데 저 물건은 왜 이 모양인가? 맨날 비교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만족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을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도 인정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인정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거나 답답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해야 모두 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탓하고 환경과 조건을 탓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서로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드러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드러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